사실은 지난달 군성교 연합회 조찬 모임으로 이번에 저희 소망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총회 군성교 후원회 이름으로 함께 이걸 조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군성교회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아마 그 대부분의 경우 아마 중첩이 되시고 같은 일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 산하의 군선교를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군선교 연합회 말씀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런데 씨를 뿌리면서 그 순간 함께 거두고 있는 그 뿌림과 거둠의 선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전도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적용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각도로 아마 보일 것이고, 또 여러 정치를 하는 분들은 또 정치를 하는 분들대로 또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또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선교라고 하는 주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그 하종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먼저 상상하게 만드는데요. 4절 말씀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하종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그 씨를 뿌리는 방법은 우리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흙을 파고 그리고 그 사가시 씨를 넣고 또 이렇게 묻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씨가 담겨 있는 푸대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흙 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씨를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씨를 뿌리는 경우에는 아마 이것저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이라는 말은 오늘 씨를 뿌리려고 나가는데 바람이 동풍이 많이 분다 혹은 많이 센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아마 좀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리는 씨앗이 저쪽으로 흩날려서 내가 뿌리려고 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풍이 불면 나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아마 담아서 풍세를 살펴본다라는 말이 이 전도서의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그런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름만 바라보는 자라는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메마른 지역이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비가 올까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려야겠죠. 아무리 흙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씨를 뿌려 놓은 다음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력을 잃을 것이 뻔합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구름이 언제쯤 올까? 비가 언제쯤 내릴까? 흙 뿌린 다음에 적어도 2-3일 후 정도에는 비가 한 번 정도는 와줘야 그래야 또 뭔가 생명력도 살아나고 또 뿌리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싹이 트지 않을까, 당연한 그런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구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농사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은 이 말씀을 조금 비틀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씨를 뿌릴 때에는 풍세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는 구름의 위치도 잘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전해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도리어 이 4절은 도리어 그 말씀을 비틀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있어서, 이 본문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있어서 지혜롭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다가 또 바르게 나름대로 어떤 때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다가 도리어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비틀어진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을 도리어 거꾸로 하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결국은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씨를 뿌려야만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씨를 결국은 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또 저런 이유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한 거죠. 결국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위치 그리고 구름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적절할 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만 생각하다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매우 중요하면서도 숨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의 말씀은 뿌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뿌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거둘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풍속,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의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이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아서 그런지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은 너무 뭐가 올라서 뭘 할 수가 없고 이해돼서 안 되고 이런저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만, 판단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 투자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지혜를 모을 수는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은 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본다면 우리는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너무 모으면서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뿌리지 못하는 그 의미는 한편으로는 또 나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사실 4절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 나의 생각의 어떤 교만에 대한 지적도 함께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봅니다. 지금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안 돼. 그리고 구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런 나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나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것 참 지혜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군선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즘 군 장병들이 핸드폰을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라든지 또는 뭐 초코파이로 이제 더 이상 전도가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지혜를 간구하죠. 당연히 그런 지혜를 간구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실제로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군대에 가면서 가서 제일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 가서 초코파이를 먹는 거였다는 겁니다. 초코파이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 초코파이 맛이 어떨까를 한번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초코파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날만큼은 초코파이를 안 줬대요. 뭘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굉장히 실망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초코파이는 이제 생각치 뭐 시간이 지나서 뭐 다른 것으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대체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군선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아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1988년에 장신대에서 대학원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가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세례에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세례에 관련된 논문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 논문이 많이 이렇게 또 인용도 되고 또 많이 읽혀지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세례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군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좀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세례를 줘야지 그렇게 그냥 물만 묻혀서 보내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비판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동료였던 우리 또 선후배였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그 논문 그렇게 썼다고 막 제가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말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사실은 저는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례는 그래도 제대로 훈련받고 훈련한 다음에 결단하게 한 다음에 세례를 줘야지 그렇게 보내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오랜 시간을 거쳐가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이따금 이렇게 새신자로 들어오는 분들을 보거나 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군에 가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받았던 그 물세례가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은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세례를 스쳐 지나가게 하시듯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하셔서 결국 10년, 20년이 지나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 논문을 철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논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또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군선교회의 어떤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좀 내려놓고 또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씨를 뿌리는 것은 사실은 농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은 저녁에도 놓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끊임없이 시간이 어떠하든지 때가 어떠하든지 그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군선교 전략도 짜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그저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가 뭔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군선교의 모든 후원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풍세와 구름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다시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행하는 선교와 기도를 통하여 이름 모를 부대의 한 청년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군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